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기독교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 절기로 오늘뿐만이 아니죠. 이 몇 주간은 대강절로 지킵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 주보의 교동문에 보면 강림절 있죠? 구주강림 그래갖고 써 있잖아요, 그죠? 교동문에 그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풀어서 말하면 뭐냐면 기다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강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제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로 말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성탄주일이잖아요, 그죠? 성탄주일 이전에 4주 한 달 4주의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기간으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이제 우리가 성탄절은 초림이잖아요, 그죠? 초림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절기가 대강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현수막을 제가 달아버렸어요. 앞에 달아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탄절을 몇 해 보냈는데 성탄절 현수막을 한번 딱 걸고 그 다음부터 그날을 하루 달고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을 오늘부터 달자. 그래서 먼저 달아버렸습니다. 성탄주일 하루만 달았다가 내리는 것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2월에는 대강절 또 성탄절 현수막을 12월 한 달 내내 우리가 이제 트리도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해놨는데 현수막도 그렇게 좀 달아서 우리가 늘 보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 그런 절기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매년 우리 하늘가족교회 성탄절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만 사랑 나눔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나누는 기쁨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 감사 헌금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그죠?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나누는 그런 시절로 한 우리 12월 이런 이때를 그런 시절이다. 그리고 그런 시절로 생각하고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기부하는 형식이고 처음 하게 돼서 기부하는 형식이지만 뭐 이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 물질의 기부도 좋고 또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부한 것으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생각이 사람에게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부했어, 나 도와줬어 이런 그걸로 나는 다 했다고 하는 생각이 사람은 참 죄성을 가진 존재라 그렇게 또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가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도와주고 하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12월 달 이렇게 돌아오지만 이 대강절과 성탄절을 사랑의 나눔의 절기로 세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삐까번쩍한 그런 트리와 장식들 그리고 성탄 음악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찬 시절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시절로 매년 12월은 채워가면 물론 다른 날도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시절로 우리가 바꿔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뭐 구원자나 뭐 하나님이 되지는 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의 손길 우리가 내밀어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에게 기다리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이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데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기대하고 기다림은 기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어제 탄핵의 밤, 탄핵이 가결되기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치킨이 오기를 치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을 또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어제 그제 주문한 택배가 왜 이렇게 안 오나 이렇게 택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돈 받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죠. 용돈 받을 날 빨리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저걸 사야 되는데 그죠? 어제 탄핵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참으로 이 나라 뭐 탄핵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생각하면서 섬길 참 좋은 지도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저는 그걸 좀 기다립니다. 그런 지도자를 우리 그런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뭔가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크든 작든 뭐 대단한 것이든 가치가 있는 것이든 가치가 없는 것이든 뭔가를 나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죠. 생명이 없는 존재라고 할 수는 무조건 그럴 수는 없으나 아픈 사람이겠죠. 그죠? 기다림이 없는 사람, 아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이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기다립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가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기다려요.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 그냥 그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워 주실 것.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 나라는 우리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살지만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가 또 그 먼 미래에 언젠가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세워서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가? 왜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죠? 어디에서 구원해요? 어디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구원자이신데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그럼 죄는 자기 중심성. 우리가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어요. 자기 중심성은 뭡니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건데, 내 마음인데 내가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고 이게 바로 죄의 뿌리예요. 뿌리. 죄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랄지 아니면 어떤 행위랄지 이런 것은 이 뿌리에서 나오는 드러나는 열매일 뿐이죠. 그죠? 여러분 거기에서 이 자기 중심성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거나 보고 듣게 되는 모든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깨어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왕이거든. 이렇게 하는 순간 세상이 다 망가지고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인류에게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장 나의 삶과 상관없어 보여요. 근데 죄의 문제, 너는 죄인이고 예수님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해결해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죄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당장 뭐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당장 물질의 어려움, 당장 끼니를 해결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삶에 처한 사람들에게 죄인이다 뭐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뭔 소리 그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죄의 문제가 지금 당장 내가 밥 먹는 문제보다 중요하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번에 이 뭐 탄핵의 문제가 그 대통령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우리가 물론 이런 시간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정치는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정치는 나는 상관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막
좋으나 싫으나 네 편이나 내 편이나 사실 어떤 거짓 위에 기반된 그런 정치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정치가들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가지는 순간 내 삶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나의 삶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심지어 10대까지도 지금 모든 세대가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만약에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한 나라도 금세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면 내 삶은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결코 이 정치가 나의 삶에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벌어먹고 사는 거에 이 죄의 문제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깨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욕심으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대결하고 속이고 뺏고 빼앗고 사기치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내 마음에 다시 모시고, 그렇죠? 또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늘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언제든 다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가 어떤 분이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인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앞에 나오는 족보에 대한, 족보가 나오죠, 그죠? 족보가 나오죠. 1장 앞에 우리가 읽은 17절까지 이 족보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이 마태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족보를 통해서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족보를 다 꺼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선언했는데 예수의 나심이 좀 다른 이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요셉의 아버지예요. 엄마가 아니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누구를 낳고. 근데 예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16절에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예수는 아버지인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왜 그렇게 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하는 설명인 거죠.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된 것은 여러분 사실은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었어요. 왜? 마리아에게서 났으니까. 그렇죠? 예수는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된 것은 요셉의 공이 큽니다. 요셉.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먼저 정혼을 해요. 정혼하면 그 순간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마다 조금 다르다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어느 지역은 좀 약간 그 결혼에 대한 이거 느슨해서 동침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허용하지 않아요. 결혼할 때까지, 최종 결혼할 때까지. 그래서 그러나 정혼을 하게 되면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부부.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진짜 결혼식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려가죠.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아가서를 볼 때 신랑이 결혼 행렬을 딱 마차를 막 가지고 오고 막 그 위에 막 호위병을 두고 이렇게 오잖아요. 신부의 집으로. 그게 그 얘기예요. 정혼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신부를 데려가는 과정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부부야. 그런데 결혼이 완성은 되지는 않았어.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근데 그 사이에 임신 소식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두 가정만 알도록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야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파혼하지 않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자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지시대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너는 예수야. 자 여기 보세요. 너는 예수야 라고 하는 그 순간 법적으로 이 예수는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이 이름은 우리는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그 당시에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딱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입양. 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되죠. 이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은 요셉의 공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여인과 아들을 받아준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그치지는 않죠. 오늘 말씀에서 마태는 세 번이나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독자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뭡니까? 그냥 아버지 없는 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처녀가 아이를 말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거지만 마태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20절에 또 나오죠.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다음 23절 보세요. 보로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뭡니까?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임을 2번 말하고 또 마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임을 반복해서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건져 주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방법이 뭡니까? 죽음,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좀 이걸 신학 용어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 여러분, 오늘 말씀을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무슨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냐, 아이를 갖냐,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뭐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뭡니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 뭐 언제가 더 타락했냐 뭐 이렇게 말하기 또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도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쿨하게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시대도. 그죠?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 그게 뭐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탄생했다 뭐 아들을 낳다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 행세하며 살아가는 이 죄는 우리가 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 정상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받을 능력이 없어. 그 죄를, 그 벌을, 심판을 받을 능력이 없어. 이 하나님의 죄,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에 상당한 어떤 물건이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우리가 드릴 게 없어요. 유일한 게 뭐냐면 죽음이야, 생명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죽기를 원하지 않으셔. 그죠? 하나님이 고안해낸 방법이 예수가 사람이 되어 내려오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죽이는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 측에서 뭔가를 내야 돼.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 측에서 뭔가를 내야 되는데 사람이 낼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대표로 자신의 생명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쌤쌤이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이 형벌이 쌤쌤이 되는 거예요. 벌은 반드시 우리 편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고, 근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요셉이 낳는 거, 이거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되지 않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지만 사람이죠. 이 과정이 있어야 십자가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를 하면 주로 예수님의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것 한 가지 뭐냐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저 사람이 죽는 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지 못하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이에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이 과정, 동정녀 탄생이 있지 않으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기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수 없는 이 일들을 하셔야 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와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다리는 거죠.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다리는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나는 이런 것들을 소망해요, 기다려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기다려야 할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보다 더 기다려야 될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치와 모욕을 무릅쓰고 사람이 되신 예수. 사람 자체가 되었다는 것도 수치예요. 그에게는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그 자체가 수치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처녀의 몸에서 났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자체도 수치와 모욕이에요. 거기에 더불어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과 고난과 수치.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런 모욕적인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저는 이 기쁨을 당신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다시 올라가서 막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게 될 영혼들을 향한 기쁨이 아닐까요? 좋은 데 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 화려한 데 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원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기쁨, 생명의 길이 열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단 말이에요. 수치와 모욕.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치킨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택배도 기다릴 것이 아니요,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거는 사라질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내실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는 기다리는 우리 하늘가족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